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끝까지 예수님 잘 믿읍시다. 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소망의 주님 바라봅시다. 예, 수요일 날 이제 예수님 복음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여서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아시죠? 너무 당연한 거라 그냥 웃으면서 대답하시죠.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하게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자음만 있어요. 자음. 그러니까 헤트, 바우, 헤트라고 해가지고 이 네 단어가 있어서 이 단어는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발음을 안 해요. 거기다가 이제 그냥 아도나이라고 주님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했을 때 대충 야훼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를 못합니다. 모세가 어떤 분으로 우리 백성에게 알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분을 어떻게 부를까요? 라고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제 이게 대답을 정확하게 안 하신 거죠. 그래서 그냥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이제 주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보통 신 뭐 이렇게 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단어 또 다른 단어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이름은 이렇게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 이름 뜻 안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직분이 뭘까요? 예수 하면 뒤따르는 말이 뭐죠? 구원 말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같이 붙어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만 해도 예수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리스도가 옛날부터 지금까지 오직 한 분에게만 붙는 직분입니다. 누구에게만 붙죠? 예수님에게만 붙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면 예수님이에요. 우리 양광교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러면은 제가 고개를 돌릴까 안 돌릴까요? 저만 돌리는 게 아닐 거예요. 박 목사님도 돌리고 양 목사님도 돌리고 한 목사님도 돌리고 네 이럴 겁니다. 왜? 목사라는 직분이 여러 명이니까. 하지만 그리스도란 직분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 말이고요. 이게 그 구약에서 히브리 말로 하면 뭘까요? 메시아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신 거죠. 자, 이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그 분들을 이제 그 역할들을 통칭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 뭘까?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구원하셨나? 마태복음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할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고난과 죽음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
자,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대속물이라는 이 말이 나오잖아요. 대속의 개념입니다. 대속의 죽음, 대속의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러한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 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해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이제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예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둘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나둘 하기 시작하십니다. 뭐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 그리고 아벨이 양을 잡아 제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거, 노아 홍수 때 번제를 드리도록 한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을 이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이 중단시키시고 뭐를 잡죠?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순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또 알려주시는 게 바로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를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결정적인 힌트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 어린 양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돌아가시는 때도 유월절이었고. 자, 여기서는 구원 공식이 나와요. 자,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재앙을 내리겠다만 알려주신 게 아니라 구원하겠다라는 말도 같이 하시죠. 자,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재앙과 구원. 근데 이것은 이 열 번째 재앙은 이집트 사람이나 히브리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다 내리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자, 이럴 때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 이 말을 사람들은 믿어야 돼. 일단 재앙이 오는구나. 근데 구원의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 아는 것에서 그치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행동이 뒤따르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잡아야 돼요. 어린 양 잡아야 돼요. 그리고 피를 발라야 돼요. 문설주 양 임방에 발라야 돼요. 가족들이 모여서 그날 밤에 양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 문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절기 이후에는 또 뭐가 추가됩니까? 자녀들에게 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까지 5가지가 실행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전수까지가. 자, 믿음이라는 영역은요, 지식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귀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잘 알아요. 만왕의 왕이라고 알아요. 예수님만 보면 벌벌 떨어요. 구원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지옥 가요, 걔네들은. 왜? 예수님도 아는데. 세상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마귀는 인정해. 귀신들도 인정해. 근데 왜 지옥을 가요? 이 말씀대로 안 하니까. 자,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요,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알아. 돌아가셨지. 그래. 그렇게 하고 아무 움직임이 없어. 그러면은 이
유월절 이 사건 앞두고 그래 뭐 재앙이 온대, 구원의 방법도 있지, 하나님 말씀하셨어 까지 멈추는 사람들. 그럼 자기는 구원받은 줄 알지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건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는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막 와닿았는데, 로마라든지 이런 나라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되게 쉽게 들리잖아요. 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나라는요, 믿기만 한다는 자체가요, 그 나라에서 이렇게 죽음과 같은 얘기예요. 추방당하는 것 같은 얘기예요. 그 나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특별히 왜 로마의 카톨릭이라는 로마 시대 때 그렇게 박해를 받았을까요? 다른 종교들도 얼마나 많아. 관용 정책을 펼쳤거든요. 니들 믿고 싶은 거 다 믿어. 근데 이 황제가 신이라는 걸 고고 인정해야 돼. 황제가 신이다라고 얘기해. 주님이다라고 인정하라고 했는데 유독 기독교만 주님, 황제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요 하니까 이놈들이 반역하네 라고 해서 핍박한 거예요. 반역죄로. 자, 믿음은요, 거기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추방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 목숨 건 거죠.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난 믿는데요, 교회 안 나와. 믿는 겁니까? 믿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파서 이런 거 말고요, 몸이 사지 멀쩡해, 시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정말 요즘에 보면은 지금 아픈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 못 나오셔서 그분들의 마음은 교회에 늘 가 있어.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성년을 사모해서 쓴 시들 많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그래. 귀해요. 다 귀해요. 그런데 그냥 온라인도 예배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믿는데, 그거 믿는 거예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안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구원받을 믿음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려주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 기준을 확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다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그 사람이 나한테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정신을 차릴 수도 있거든. 자,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시내산. 거기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제사예요, 제사.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막. 그래서 성막 짓는 거를 말씀해 주셔요. 제사가 없는 성막은 성막에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사도 안 하는데 무슨 성막이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은 성막과 제사의 두 가지 모델이에요. 두 가지가 다 예수님을 형상화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은 레위기에 되게 잘 나와요. 이 성막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아주 잘 나오고요.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참 레위기를 보면 왜 성도들이 힘든지 이해가 되잖아요. 보통은 얘기하면 스토리부터 시작해요. 다 이런 이야기들로 시작되는데, 펴자마자 번제 1장 번제, 2장 소제, 3장 화목제, 4장 속건제, 그 다음에 이제 5장 6장에 걸쳐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해서 앞부분에 5가지 제사가 줄줄이 그냥 나와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너희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 레위기입니다. 이 제사에 대한 핵심적인 부분을, 정결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부분을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구약에 왜 동물 제사가 있죠? 이건 죄 사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셔야 돼?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생명은 생명으로 대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소가 죽으면서 나 대신 죽는 게 되는 거거든요. 소가 피를 흘리면서 나 대신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는 이거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개미도 우리가 잡기가 힘들어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바퀴벌레도 힘들어하시지만 아무튼 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닌데 이 살아있는 동물을 이렇게 잡는다는 거는 사실 마음 편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참 많이 신중해지죠. 나 때문에 얘가 죽는구나. 죽음의 의미, 대속의 의미를 배우는 거예요.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배우는 학습 과정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이런 말씀 나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회성 제사들이거든요. 그 동물 제사는 한 번 하면 그걸로 유효가 그걸로 끝이야. 또 죄를 지으면 또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한 방에 또 그런 것도 하는 날도 있고, 제사장도 자기도 죄가 있으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는 또 의식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계속 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게 있는데 예수님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이런 모든 것을 다시는 드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그래서 오심은 필연적으로 육신의 고통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오신 게 아니에요. 고통 당하러, 죽으러 오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의 찔림, 상함, 채찍에 맞으심, 육신의 고통이죠. 자, 육신의 고통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고통이에요. 그렇죠? 전에 제가 이제 할인이하고 그 가스펠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이삭 바친 때 얘기를 나눈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얘기 이제 다시 하자면 아빠는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자리에 내가 아빠가 아브라함이고 너가 이삭이다 그러면 아빠 못할 것 같아. 그랬더니 대뜸하는 말이 왜 안 돼? 날 죽여야지.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시는데 아빠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다니. 아빠는 목사님이잖아. 아무리 날 사랑해도 하나님 말씀인데 죽여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 죽잖아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안 아프게 한 번에. 죽는 건 당연히 싫은데 무서워. 근데 하나님 말씀 거역하면 안 돼. 그래서 너무나도 이렇게 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얘가 믿음이 없는 줄 알았더니 은근히 있네. 그래서 되게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일본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와서 일본 이 기독교인들이 당한 이 고난과 이 고문과 박해와 순교 얘기를 잠깐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예수님 형상 놓고 이거 밟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모진 고난 고문을 한다고 하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당연히 나 안 밟고 고난 당해야지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얘기는 좀 다른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문은 너무 무서워. 한 번에 죽는 거면 하겠는데 고통을 그렇게 받는다면 난 자신 없어 이러더라고요. 그때만 안 믿는다고 하고 또 믿으면 되지 않을까? 얼마나 솔직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을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총살, 이거는 한 방에 가니까 그냥 그럴 수 있다 쳐도 집요하게 고문을 한다. 이 고문 앞에 장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이런 고난, 이게 사람들에게도 다 두렵게 하는 그건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 육신의 고난만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당하신 또 하나의 고난은 뭡니까? 이 정신적 고통.
가룟 유다의 배신, 사실 이게 예수님의 고통 중에 정말로 크셨던 고통 같아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요한복음 1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자, 이 말씀을 하셨을 때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게 세족 목요일이에요. 닦아주시고 이 잔을 돌리시는 그 과정 가운데 이 가룟 유다를 지금 이렇게 특정하진 않으셨지만 본인도 알고 예수님도 알죠.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셔서라고 나왔잖아요. 이 괴로우셔서라는 그 히라버 단어는 많이 쓰이지 않아요. 예수님 입에서.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리고 십자가 지기 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그 백성들을 보면서 괴로우셨어요. 이들의 운명이, 이 믿음이 없어서 망할 수 있는 이들을, 그 예루살렘의 운명까지도 아셨기 때문에 너무 괴로우셨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 마음이 괴로우셨어요. 여러분, 정신적 고통이 육신의 고통보다 어떤 면에는 더 아픈 거 아시죠?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 거는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가룟 유다만 배신했습니까? 베드로도 3번 부인한다라고 예수님이 미리 언급까지 하셨어요. 알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제자들 다 떠날 거다 알고 계셨어요. 떠날 거다 했는데 진짜 떠나. 그랬을 때 서운한 거 있죠. 그리고 어머니를 두고 떠나야 된다는 사실. 육신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 마리아를 두고 이 아들로서 먼저, 그때 요셉은 죽었거든요. 그렇죠? 아버지는 먼저 떠났어요. 없어요. 어머니만 남았는데, 야, 이게 또 발길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형이라는 게 이게 번듯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벗기잖아요. 그게 얼마나 수치스러워. 그리고 막 침뱉김을 당하고 조롱 당하고, 그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정신적인 이 이제 충격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자, 이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남아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고통이야. 하나님의 침묵.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한순간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셔 본 적이 없으셔요. 뭐든지 함께 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도 그렇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실 때도 그렇고 함께 하셨는데, 자,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는 십자가의 판결 언도가 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느끼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걸. 그게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못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빌라도가 넘겨주는 선언을 하잖아요. 난 아무 죄 없어, 니네들 탓이야, 십자가에 넘겨주노라라고 딱 재판을 결론 내려요. 그 순간 예수님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쓴 그 상황이 되신 거거든요. 그 순간 예수님 바로 느끼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구나. 아니, 이제 죄인이 되신 거죠. 죄를 완전 뒤집어 쓰신 거죠. 그래, 이 버림받은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사실은 예수님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그렇고 가장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바로 이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에 대한 염려였어요. 하나님의 떠남에 대한, 버림받음에 대한, 내가 과연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잔을 마신 그 잔이 무엇입니까? 단지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을 넘어서는 버림받는, 죄로 인해서 버림받는다는 고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분리 불안 있잖아요. 아이가 엄마랑 너무 일찍 떨어졌을 때 자기 엄마 어디 갔어 늘 찾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사람도 이렇게 뭔가 그러한 마음을 겪게 되면 참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처절한 두려움 가운데 힘드셨어요. 욥기를 보면은요,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한 모델이 바로 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욥도 이 3가지 고통을
겪었거든요. 육신의 고통, 정신적 고통은 또 뭐예요? 뭐 가족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아주 그냥 험한 소리 해야 되고 막 정신적으로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또 힘들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어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아니 그렇게 나랑 친하게 지낸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냐고 좀 나와 보시라고. 바로 이런 욥의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처절한 욥의 부르짖음 가운데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이, 이 아픔의 모습이, 절망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자, 육신의 고통, 제가 이제 십자가 지는 것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들 기사 가운데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실제로 예수님의 그 고통을 체험해 보겠다고 이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 보셨죠? 예, 이거 종종 있는데 2010년도 이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2010년 4월 3일 필리핀 서우 베드로 꾸뜻 마을에서 12명이 실제로 손과 발에 못 박혀가지고 24시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달려 있었대요. 그걸 보기 위해서 10,000명이 참여를 했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14번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십자가는요, 마음만 강하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물론 힘들죠. 순교자들 보세요. 사실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 얼마든지 많아요. 사실은. 십자가형이 고통스럽지만 고통의 측면에서는 인간의 최고의 고통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처절한 고난의 부르짖음 가운데 마가복음 15장 34절을 우리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으실까요? 시작.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자, 이 3시는요, 이게 세 번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한국 시간대로 표현한 거거든요. 말 그대로 오후 3시예요. 돌아가시기 직전. 9시에 달리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되게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일주일 간대요. 한 3, 4일도 가고 하는데 길면 일주일 동안 달려있다가 이제 쉽게 죽는 형이 아니에요. 아주 잔인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이게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개역 개정 성경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했는데 원어로 하면은 이 세 번역이 정확합니다. 엘로이 나의 하나님, 그리고 레마 왜, 어찌해서, 사박단이 당신은 나를 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어찌해서 나의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라는 이게 아람어예요. 이 버림받은 이 고통, 이게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는요, 이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5장 7절, 15장 7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원래 이 말씀 다음에 새 말씀을 더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아예 이 고통, 이 부르짖음 후에 바로 돌아가신 걸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나타난 사건이 뭡니까? 마가복음 15장 38절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죽으심을 뜻하는 거고요. 휘장이 찢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았으니까 꽃길만 펼쳐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정신적 고난이든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하나님을 느끼든 육신의 고통이든 이런 것이 왔을 때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일본 성지 순례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동남아 중에 제일 복음이 먼저 들어간 데가 중국이 아니더라고요. 일본이에요, 일본. 1549년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신부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이게 이제 사무라이 뭐 이런 문화잖아요. 이게 하층민들이 고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그 형제라고 부르고 그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 숫자가 확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는 이 서양 종교가 막 나라 뒤집을 수 있겠다 해서 핍박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순교자들이 또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자, 그 핍박하는 방법이 공개 처형이에요. 보통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1597년 2월 5일 나가사키 니시자카 언덕에 26명이 이제 하루아침에 순교를 당하는데요. 보통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잡으면 왼쪽 귀를 잘라요. 먼저 자르고 시작해요. 그리고 가두고 나서 고문을 하거나 막 회유를 하거나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죽이려고 작정한 이 사람들은 모범 케이스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교토에서 잡혔는데 나가사키까지 한 달 동안 800km를 걸어가게 해요. 그때가 1월이었어요. 추운 겨울에 맨발로 헐벗은 몸으로. 그래 눈 맞으면서 비 맞으면서 험한 산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고통 가운데 이렇게 뭐 가죠. 얼마나 잘 먹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배고픔 가운데 추위에 떨면서 아픔 가운데. 왜 나가사키일까? 거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았거든요. 동네 일부러 이렇게 다녀요. 사람들이 볼 거 아니야.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 원래는 24명이었대요. 원래는 24명인데 한 명은 간수. 이게 이제 24명이 가니까 간수들도 뒤따라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시도 하고 하는데 이 순교 받을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하나님 믿는 그 신앙심이 뜨겁다 보니까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믿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순교자 명단에 들어간 거야. 그리고 한 명은 이 성도가 그 고난의 길을 같이 동행을 해. 그랬더니 관리가 보니까 꼴배기 싫거든. 25명이 이제 가는데 한 명이 계속 따라다녀. 잘 믿는 사람이야. 너도 죽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까지 해서 26명이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념해서 만든 이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요거 있습니다. 이게 26명을 기념해서 만든 그건데요. 부조인데요. 빨간색으로 2명 있잖아요. 이게 12살, 14살 어린이도 있어요. 12살. 그러니까 12살은 너무 어리니까 넌 빠져라 했는데 자기는 그럴 수 없다고 나도 같이 가겠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루도비코 이바라키라는 어린이에요. 그런데 여기 형장에 갔잖아요. 10시에 이제 거기에 이제 달렸는데 26명이 딱 갔어요. 그때 이 아이가 딱 뭐라고 합니까? 내 십자가는 이 중에 어떤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다른 게 두렵고 떨렸던 그 순교하려고 했던 성도들이 아이도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담대한데 하면서 찬양하면서 이게 달린 다음에 어떻게 하면 창으로 찔러가지고 막 이렇게 물과 피를 쏟고 그날 오후에 다 운명한 그런 순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핍박하는 중요한 그 방법이 5호 담당자라고 해서 5명씩 묶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 있으면 고발을 해야 돼요. 만약에 안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인이 발견됐다, 5명 다 연좌제로 처형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는 문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문화. 일본 그게 되게 심하거든요. 이게 나라가 그렇게 만들었어. 민족을 그렇게 만들어. 자기들 스스로 밝히면 안 돼. 그래서 얼굴은 그게 아닌데 속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1년에 2차례씩 후미에라는 그 제도를 만듭니다. 후는 뭐냐면 발판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에는 그림이요. 그림의 발판, 성화거든요. 그걸 밟으라는 거예요. 절기 때 그들의 명절에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한 번씩 밟고 가야 돼. 밟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요 화면 보시면 요건 잡혔을 때 그 사람을 배교시키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화면.
자, 요게 후미에입니다. 그림이 자꾸 찢어지니까, 아니야, 그 전에, 예, 자꾸 찢어지니까 아예 청동으로 만들었어요. 나무로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요거 밟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밟고 지나가면, 아, 그래, 살려주고. 예, 안 밟고 그러면은 너는 아직도 신앙을 지키느냐 해가지고 고문도 하고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예, 요게 이제 그 절차입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정기적으로 이게 밟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기념관 같은 데 가면은 요런 게 있어요. 요런 거를 밟게 만드는 거죠. 이게 후미에라고 하는 청동. 이게 성모상도 있고 뭐 예수님 상 있고 다 그래요. 자, 여러분 요런 상황일 때 여러분 밟으시겠습니까? 말으시겠습니까? 밟고 배교하실래요? 안 밟고 순교하실래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면 그래도 죽을 만 하진 않지만 총살이면 이거 가장 신사적이더라고. 그런 거에 비하면 얘네들은 근데 진짜 너무나도 독해요. 화면 보여주세요. 자, 이게 운젠에 있는 지옥 온천이라는 곳이에요. 온천. 그 다음 하면 펄펄 끓는 물이 있어요. 자, 이런 데를 어떻게 이용했느냐? 사람을 넣었다 꺼냈다 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을 열흘에서 한 달 동안 죽이지 않게끔 하면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쇠꼬챙으로 등을 긁어가지고 상처를 낸 다음에 온천물을 부어요. 그냥도 하는데. 그리고 최후에는 뜨거운 물에 익사시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형틀에 가두어서 물속에 담갔다 뺐다 반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이는 거. 그리고 물속에다가 이렇게 묶어놓고선 밀물 들어올 때 잠겨가지고 죽게 하는 거. 한겨울에 얼어 죽이는 방법. 온몸을 가마니로 꽁꽁 묶은 다음에 여러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해가지고 압사시키는 방법. 송진에 불을 붙여서 얼굴을 불태우는 방법. 움직이지 못한 비좁은 대나무 상자에 가둔 다음에 한낮에 태양볕에 말라 죽이게 하는 형벌. 대나무나 톱으로, 너무 잔인하죠. 목을 이렇게 서서히 자르는 형벌. 그리고 이 침묵에 나오는 대표적인 형벌은 거꾸로 매달아. 그리고 쉽게 죽이지 않도록 피가 몰리면은 사람 금방 죽으니까 여기를 뚫어. 피가 떨어지면은 이게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고통을 주는 거. 그리고 오물을 가득 채운 운덩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거꾸로 매달아 집어넣는 거. 이거 외에도 가지가지로 고문을 했어요. 너무 이런 핍박이 거세니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기 시작합니다. 마치 로마에서 핍박이 심해서 카타콤, 동굴로 들어간 그러한 기독교인들처럼 이들은 숨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신앙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불러요. 잠복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앙을 지킬 때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림 보여주세요. 자, 뭐 같으세요? 이게 불교의 어떤 그림 같은데 가만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화한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완전히 그 불교 그거 같죠? 근데 보세요. 이게 성모 마리아상이에요. 모자상. 그러니까 안고 있는 게 예수님이고 그 안긴 분이 예수님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인 양 하면서 믿는 거죠. 그 다음 하면 이게 이제 불상 같은 건데 이걸 마리아상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이런 거를 보면서 잊어버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면 지나가다 이거 불상이네 하고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런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마치 불상 같아. 근데 그들은 이걸 불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을 생각하기 위한 도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신앙을 지키는 기간이 261년.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숨어서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까? 고민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까지 처절하면 진짜 이렇게 내가 살려고 신앙을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 법도 하잖아요. 근데 왜 이들은 그렇게까지 신앙을 지켰을까? 자, 엔토 슈사크는 이러한 일본의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것에 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침묵입니다. 자, 하나님 어찌해서 침묵하십니까?
저기 이제 엔또 슈샤크 기념관을 갔어요. 그때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사진. 예. 바다가 쫙 펼쳐져 보이거든요. 여기 소토메 언덕이라는 곳이에요. 그 저쪽 뒤쪽에는 이제 그 기념관이 있고 하는데 언덕이 있고 여기 비석이 있어요. 이게 침묵의 비라는 거고요. 그다음 하면 여기에는 이제 내용이 담겨 있는데 화면 보여주세요. 인간은 이렇게 슬픈데 주여 바다는 푸르기만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나가는데 세상은 멀쩡하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충격이 되는 거죠. 주님,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책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내 신앙 때문에 죽는 건 이해하잖아요. 근데 침묵에서는 한 가지 더 나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배교할 수 있냐는 질문이요. 이게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게 더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 관리자들이 신자들을 잡아놓고선 페레이라 신부를 배교시키기 위해서 이게 신자들을 거꾸로 매달고 이렇게 피 여기 이게 좀 나오게 해가지고 계속 고통당하는 소리, 그 신음소리를 듣게 만든 다음에 신부에게 말합니다. 저들은 가엾은 자 아닙니까? 저 사람들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신부 당신에게 달렸소. 자, 신부는 갈등합니다. 나보고 배교하라고. 배교하자니 신앙이 걸리고 배교 안 하자니 신자들이 걸립니다. 고민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당신은 왜 잠자코 계십니까? 당신은 왜 언제나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결국 페레이라 신부는 배교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선 저 사람을 살리려면 배교해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우리 그 성지순례팀 이런 거 가지고 짧게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면 배교할 수도 있을 것도 같다. 아니, 많이 고민이 된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만도 하죠. 근데 단호히 난 배교 안 합니다라고 그 분위기상 이게 하시는 분은 없더라고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전 안 하려고요. 다들 배교하시면 나라도 안 해야지. 양광교회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킨 사람은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사실 일본 관리의 말은 모순이에요. 지들이 고문해 놓고선 책임을 왜 엄한 사람한테 묻습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이거를 사실은 말하자면 아니 잘못은 지들이 했어요. 고문은 왜 지들이 해? 엄한 사람 왜 괴롭혀? 그래서 그 책임은 너 때문이다. 이거 무서운 가스라이팅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침묵에는 가스라이팅이 들어있어. 근데 이제 그 시대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죠. 위장된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린이한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빠 배교 안 해. 야, 하린아, 좀만 견뎌라. 천국에서 만나자. 야, 너도 고통스럽겠지만 아빠도 힘들다. 그런데 내가 배교하면 너 좋아하겠냐라고 이제 이렇게 강요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김 목사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신앙을 지켜야 할 땐 타협하지 않는 게 서로 영원히 빛나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런 순간이 오지 말아야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데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선택부터 물론 미리 생각부터 정해 놓으면 그 상황이 오면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부인하지 않으리라고 하면 베드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어요. 여러분 배교를 해도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요, 페레이라 신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는 가짜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독교 믿지 말라는 포교 활동을 합니다. 한 번 배교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계속 강화가 됩니다. 여러분 배교하고 그 다음 믿지, 믿으면 되지만 여러분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귀한 생명이 다시금 고난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기력은 아니지만 힘들지만
우리의 선택이 어디인지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핍박이 없어요. 근데 원래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우리나라 순교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온 나라예요. 정말로 많이 나온 나라예요. 일제시대뿐만 아니라 6.25 때도 많이 나왔어요. 뭐 제합리 사건 이런 거 보세요. 막 독립운동 하다가 기독교가 그런 거 앞장섰다가 33인 중에 감리교인만 7분이고 막 이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우리가 그런 핍박을 당했는데 지금 그 열매를 우리가 얻고 있는데 신앙이 너무 나약해지지 않았나 돌아보시면서 주님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내게 주어진 길이 이 고단이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각오를 다지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건 쉽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편해져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데 겪는 고난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또 즐거움을 위해서 살까만 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나태하고 게으르고 나약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는 믿음의 성도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신앙의 선조들을 또한 생각하면서 우리도 어떤 상황이 있든지 믿음을 지키리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다시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다짐하는 여기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